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꿈 중에 하나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시면 여러분은 어떤 꿈을 이루고 싶습니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꿈을 이루면 좋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몸이 아프신 분들은 건강을 이루고 싶을 것이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경제적 독립을 원하실 거고, 또 각종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기도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진 꿈은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꿈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계시고 또 영원토록 계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실까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니까 뭔가 잘 먹고 잘 살고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직장을 다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일까? 아니면 더 건강하고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하나도 없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일까?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꿈은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 세상에서 살다가 우리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에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저 집사 경제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되는데, 저 집사 건강 때문에 실족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안절부절하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산돌의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꿈의 대상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성숙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는 동떨어진 아주 멀어진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좋은 직장을 다니고 서울 강남에서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다 쓰러져가는, 옛말로 하면 초가 3간 3칸짜리 초가집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고 바라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12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출세하려는 마음, 높아지려는 마음, 인정받으려는 마음, 베드로처럼 수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각자의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세상적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와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에 이어서 오늘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로운 것이 이런 것이니 앞으로 세상의 꿈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라 라고 강조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꿈인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세 가지로 함께 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작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약한 자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은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왔는지, 얼마나 영어 점수가 높은지, 얼마나 업무 능력이 뛰어난지 스펙이라는 것을 봅니다. 그것으로 사람을 뽑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준은, 선택하시는 기준은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고 다윗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의 시간을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세상 속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그 제자들은 당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아닌 어부들이거나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그 다윗은요, 아버지 이새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작은 막내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무려 6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모세도 처음부터 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상황을 돌아보면서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한 환경 속에 있을 때 자신을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 이것이 나에게 큰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모습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조금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운행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내가 바로 그분의 선택받은 자녀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장애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고개를 좀 들고 예배를 드릴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인 그 호렙산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애굽 바로로부터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울음소리가 들리고 애굽 백성으로부터 핍박받는, 학대받는 그 백성들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려고 하니까 너 이제 바로에게 가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모세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니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손에 나병을 만들었다 없애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바로 앞에 설 수 없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모세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바로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에 비하면, 그 권세에 비하면 내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능력은 상대적입니다. 모세에게 바로 왕은 무섭고 공포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작아져서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바로 왕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하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상황이 바로 역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작은 모세가, 연약한 모세가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애국을 움직이고 있는 그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작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순간 우리는 거대한 능력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늘나라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시중에 가장 작은 겨자씨가 성장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돌교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지금 모습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작다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청년들, 지금 모습에 좌절하거나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습이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지금 비록 내가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꿈인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우시면 가장 큰 자가 된다는 것. 나를 세우는 것은 세상의 어떤 권력과 어떠한 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더 이상 지금의 나를 보면서 나의 꿈을 스스로 제한하거나 또 미래를 제한하고 있는 자리나 있는 것이나 잘 지키며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금은 작고 부족하지만 나를 그 누구보다도 크게 세우시고 귀하게 사용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인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두 번째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가능성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겨자씨의 비유는 단순히 작은 것에 대한 비유가 아니겠죠. 이 비유는 생명이 있는 씨에 대한 비유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복음 안에, 생명의 말씀 안에 있다면 나의 작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음 안에 나를 성장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할 때 골리앗 장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갔던 자는 사울왕의 신임을 받거나 그동안 전쟁에 능한 장수, 그래서 멋진 갑옷을 입은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먹을 것을 전달하러 간, 양을 치던 목동,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작은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자신이 상대할 사람이 칼과 단창과 그리고 창으로 무장한 골리앗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 가지고 있는 무기나 신체적 조건이나 싸움의 능력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도 다윗은 너무 잘 알았어요. 다윗이 전쟁터에 오기 전에 수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있었지만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한 이유가 바로
골리앗을 이길 가능성이 없다라고 모두가 다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가능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 안에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이스라엘 군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다윗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의 결과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이 말을 선포하고 그 능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이 달려나갔을 때 골리앗을 단 한 번에 쓰러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어지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날마다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날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미문을 통해서 성전을 들어가고 나오고 했을 겁니다. 마침 기도 시간인 제9시에 성전으로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그 사람이 그들에게도 구걸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긍휼함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얼굴로, 가장 불쌍한 모습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고 무엇인가를 요구했겠지. 이때 베드로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특별한 것을 그에게 줍니다.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여러분, 걷지 못하고 구걸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들교 성도 여러분들, 베드로와 요한이요, 구걸하는 자가 원하는 것이 아니 어쩌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며 구걸하고 있는 은과 금은 없지만 그 안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평생을 걷지 못하고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자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까? 그 이름이 있다면 여러분은 무궁한 가능성을 가진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하세요. 그 이름으로 질병아 떠나가라, 뇌종양아 떠나가라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 남편과 자녀들의 나쁜 습관이 떠나가라 명령해 주세요. 그 이름으로 남을 헐뜯는 나의 나쁜 습성이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여기서는 아멘이 작아집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가능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가능성입니다. 왜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모습이 아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야 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적 권능자이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그분이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다면, 아니 그냥 이름이 아닌 그 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능성은 세상의 그 어떤 숫자라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학은 가겠냐? 그래서 취업은 할 수 있겠어?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부정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부정적인 말로는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말처럼 대학도 못 가고 취업도 못 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 아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니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할 거야. 아빠, 엄마, 우리 아들, 우리 딸 믿어 라고 응원해 줄 수 있겠죠. 여러분, 자녀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믿음만으로, 그 이름만으로 우리 자녀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부모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똑같이 보세요. 현재의 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늘 우리의 가능성을 믿고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런 가능성을 보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능성을 말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볼 때 우리 민지는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뭐죠? 작곡해서 받는 거? 저작권이요? 네, 저작권. 아, 똑똑하신 우리 이상 집사님. 우리나라에서 저작권을 가장 많이 받는 음악가가 될 것입니다. 네. 기분이 안 좋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자녀들이 다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꿈인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마지막 세 번째 읽겠습니다. 이웃들에게 항상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 이야기하면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겨자씨가 땅에 심긴 후에 자라면 모든 풀보다 크게 자라서 큰 가지를 내고 새들이 깃들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커다랗게 자란 겨자씨 나무는 한 3m 정도까지 자란다 하더라고요. 나무로 보면 작지만 풀로 생각한다면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깃들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장막을 치다, 진을 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작은 겨자씨가 심겨져서 커다란 나무가 되어서 날다가 지친 새들의 장막이 거주지가 되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이웃에게 그런 쉼터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려서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죠. 즉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의 처한 자리에서 죄를 멀리했다고 이야기해요. 죄를 멀리하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 요셉을 보시고 성경을 보면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가장 큰 축복의 통로는 무엇일까 하면 바로 예수를 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된 것은 150년 전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왔던 선교사님들의 희생 때문입니다. 영국 하노버 교회 출신이었던 토마스가요, 1863년 12월에 런던 선교회 선교사 소속으로 그 신분으로 아내 캐롤라인과 함께 중국 상해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4개월이 지난 후에 그 아내가 유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져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1865년 9월에 천주교인이었던 그 김자평이라는 사람과 배를 타고 처음으로 조선을 선교차 방문합니다. 그리고 다시 중국으로 갔다 두 번째 1866년 8월에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두 번째 조선을 방문하게 되는데, 당시 세국 정책을 펴고 있던 이 조선의 정책과 그리고 조선인 3명을 상선에 억류하고 있다는 그 문제를 가지고 조선 군인들의 공격을 받아요. 배에다가 그 나무를 싣고 불을 질러서 그 배로 옮겨붙게 해서 배를 태우고, 결국에는 선원 23명, 24명이라는 책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토마스 선교사는요, 성경을 던지고 또 전도지를 던지면서 예수를 외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경 한 겹을 가슴에 품고 배에서 내려온 후에 군인들의 칼에 의해서 가슴에 찔려서 결국 발을 디딘 후에 바로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눠준 성경이 500권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학설들이 있지만 많은 성경들이 뿌려졌고, 그때 던져진 성경의 일부를 가지고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성경책을 가지고 도배를 했어요. 얼마나 종이가 좋았겠어요. 얇고 글씨도 있고 문양도 있고. 근데 그 집을 채취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매를 해서 여관으로 사용했는데, 놀라운 것은요, 여관에 묵어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글을 읽고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죽음에 임박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던진 그 많은 성경들을 통해서 조선의 믿음의 씨앗이 퍼지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평양 대부흥성회와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선교 한국으로 축복의 나라로 만들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산돌교회가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자들을 영원한 생명의 자녀로 만드는 가장 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꿈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복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전 성경은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지만 복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다르게 해석한다면 나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라는 것으로 우리가 또 의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산돌교 성도 여러분들, 현재 내가 작다고 연약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라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능력의 하나님의 이름을 보시면서 무한한 가능성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유한 백성으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모두 다 이루어가는 우리 산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